오늘 말씀이 복이 있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이 어르신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참 저분은 복이 있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들이 때로 납니다. 이제 코로나 때 뉴욕에서 오시는 권사님 있으셨어요. 권사님이 맨날 자기 딸한테 정말 복 있는 딸이라고 맨날 그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자기 자녀한테 그러면 부모는 다 그런 말 할 수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뭘 느끼냐면, 여러분, 누구를 생각하지 말자는 거예요. 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어디를 가든지 나를 보면서 참 복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가 듣고 살아갈 수 있는가? 여러분, 요셉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요셉을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복받는 요셉이라고 하는 그 사랑을 받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복 있는 사람 참 많이 알잖아요. 우리가 성경에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복 있는 사람으로 세워주면 사람에게도 복 있는 사람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노아라고 하는 사람, 정말 100년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준비된 것을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가족을 구원시키는 복 있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 정말 어디를 가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 있는 사람으로 세워주셨어요. 어떻게요? 어떤 신앙 가졌습니까? 순종의 사람이었어요. 순종의 사람이었어요. 그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한다면 기꺼이 내 생각을 저버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세상 속에서 아름다운 모습이 보입니다.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느 청년이 열심히 청년 때예요.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그냥 막 했습니다. 저와 같이 신앙생활하는 청년이요. 강원도에서 왔는데요. 3사람 딱 있는데 3사람 중에 2사람은 하나님의 순종함으로 보고 1사람은 떠나갔어요. 그 청년은. 근데 그 청년이 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요, 반사님, 그때는 선생이라고, 반사님 주일학교 토요일 날 와서 열심히 아이들 안고 기도해 주고 전도하세요. 예. 그런데 그 동네 소문이 났어요. 매일 아이들 반산대도 가서 신방하고 기도해주고 신방하고 기도하니까 그 동네에서 뭐라고 소문이 났냐면, 그 교회로 전화 오는 거예요. 우리 여동생이 있는데 그 젊은 청년 좀 소개해주면 안 되겠냐고 소문 난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쫙 나가니까 동네에 소문이 나서요, 자기들의 동생 또 누구의 누구 있으니까 거기 좀 소개해 주겠, 중매 주겠다고 그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하고 신앙생활 했던 그 현장에 나타나는 일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서 하나님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복 있는 사람인가를 내가 지금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듣고 있냐는 거예요.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일까?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 2절 말씀 볼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또 볼까요?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어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걸어가야 될 길이 바로 이겁니다. 다른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즐거워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할 때에 묵상의 깊이를 통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런 교회를 이루어가고 싶어요. 내년에는요, 우리 2026년에는 성경 읽기반, 성경 통독반, 또 성경 암송반, 우리에서 자꾸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가 새겨져야 돼요. 집사님이 전화가 오셨어요. 제가 작년에는 하다가 시간 없다고 툭툭 끊어서 며칠은 오케이 됐습니다 했는데, 올해는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주님 앞에 시로 낭송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동안은 안 외웠는데 애우니까는 그 아는 말씀이지만 그 깊이가 또 다른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난다는 그 모습도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안 하면 우리는요, 성경책 한번 펴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뭡니까? 저기서도 아까 우리 집사님이 중얼 계속 하니까 우리 옆에 있는 집사님이 암송해 오는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가장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요? 나 비즈니스 잘 돼? 아니요. 나 가진 건 많아? 아니요. 가장 인생의 행복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질 때에 최고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아무리 만난 것을 가져다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그 은혜를 깨닫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요, 그 기쁨은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여러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암송해서 우리 마음에 새기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는요, 말씀이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요즘은 들으면 금방 잊어먹습니다. 내가 손에 들고 있는 것도 들고 있는지를 몰라요. 내가 금방 돌아서고 놔뒀는데 논지를 어디 둔지를 모르고 헤매고 찾는 게 이 시대입니다. 여러분, 말씀 주일날 한번 듣는다고 여러분의 말씀이 기억됩니까? 기억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2돌판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거기다 새겨 놓았습니다. 비가 와도 지워지지 않습니다. 바람이 불어서 먼지가 잔뜩 덮여도 닦기만 하면 그대로 그 새겨진 말씀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슴에 새길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저는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 암송을 가지고 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상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라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면요,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에요, 그 말씀이 나의 힘이 되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암송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내가 힘들고 고난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으면 아무 생각 안 나가도 그 환난 때에 그 말씀이 나에게 힘을 줄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자는 거예요. 목사가요, 여러분 성경 안 읽고 목사 되잖아요. 딴소리 합니다. 여러분, 세상 갖다 일 붙이고 정치 얘기 갖다 붙이고 그냥 시간 떼어서 다른 사람 정말. 그러나 여러분, 목사들이 성경을 많이 보면 모든 게 생각나게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에서 매일같이 그 설교해 보세요. 여러분, 설교할 거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요, 말씀이 이 안에서 새겨져 있기 때문에 이 말씀 전하면 하나님의 저 말씀이 일이 들어오고요, 또 저 말씀이 일이 들어오면 이것과 같이 대비되기 때문에 목사가 설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어떻게 목사님 모든 설교를 다 합니까? 이거 성경 딱 보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것저것 주신 이유가 뭐냐면 그 말씀을 수없이 말씀을 읽고 새겼기 때문에 그 말씀이 생각이 나요. 그러면 성경을 막 찾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우리 중신대학원을 가려고 하면 그때는 굉장히 경쟁이 심해서 우리 친구 전사는 7수까지 있는데 총신대학을 못 갔어요. 그리고 칼빈,
그 대학원을 가더라고요. 거기는 뭐 시험 안 봐도 갈 수 있는 곳이니까. 근데 거기서 제일 중요하게 여긴 게 성경이에요. 성경 전체를 다 알지 못하면 이게 시험을 볼 수가 없어요. 갔다가 구절 내놓고 가로치기 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 정도로 성경을 보게 하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리에 세워질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말씀을 새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양들은요 툭툭 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양 속에 염소를 둔다고 그랬잖아요. 툭 박아야 되니까. 여러분, 저를 목자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들을 영원히 잠들게 둬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을 그냥 편안하게 둬서도 안 돼요. 움직일 수 있도록, 활동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목회자의 일입니다, 여러분. 목회자의 일이에요. 그래, 그냥 편안하게 쉬세요. 편안하게 잠자세요. 그냥 주일날 와서 헌금만 하고 그냥 종교적인 예배 행위를 하고 가세요. 이거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우리를 영적으로 깨우고 영적으로 일어나게 하고 영적으로 세워주는 게 목사가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서로 교제도 나누게 하고 기쁨도 갖게 하고 그거 하기 위해서 목사가 세워져 있는 거예요. 목사가 강연하기 위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 양떼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세운 것이 목자요, 목사입니다, 여러분. 목사는 학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잘 케어해서 정말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기 위해서 저를 이곳에 세우셨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세워야 됩니다.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가 암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26년 우리 교회 사역은 말씀과 기도가 풍성한 교회가 되기를 저는 소원하고 그렇게 뛰어가고 달려가는 은혜의 교회를 세워가기를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라 그랬어요. 시편 119편 1절 말씀 볼까요? 같이 봅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래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 다음에 우리가 15절 16절 말씀 볼까요? 같이 봅니다. 내가 주의 법도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여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여기 말씀에 15절 말씀에 내가 주의 법도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우리는 묵상하고 살아가는 자가,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 우리 되자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복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주의 율례를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한다. 야고보서 2장 14절 17절 말씀 볼까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려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해 나가야 되는데 말씀을 알지 못하면, 새겨져 있지 않으면 그게 찔림이 오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읊조리며 주의 말씀의 율례를 즐거워하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는 온 민족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사명이에요.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행함이 있는 믿음의 신앙이 우리의 복으로 다가올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볼까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랬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복이 있습니다. 2026년에 우리가 성경을 끊임없이 하루에 3장씩 읽으면서 2026년에 우리의 인생의 그 복을 한번 받아보면서 살아보십시다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다. 듣는 자. 여러분, 우리가요, 벙어리가 왜 벙어리인 줄 아십니까? 듣지 못하기 때문에 벙어리예요. 듣지 못했기 때문에 말을 어떻게 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벙어리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제 우리 벙어리 아니지, 우리 이렇게 하지, 아니요. 영적인 벙어리가 돼버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소리가 안 나와요, 우리에게요. 우리는 영적인 벙어리가 돼서는 안 되고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입술을 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계속 우리는 봐야 되고 암송해야 되고 묵상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거 하자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2026년에는요 우리 교회도 3중 축복을 받기를 원해요. 우리 조은기 목사님은 5중복음 3중 축복이었어요. 그게 뭐냐면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보면 뭐라고 말씀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간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랬잖아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영혼의 구원을 받고 내가 세상 속에서 잘되고 내가 건강한 모습으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신앙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